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를 또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등장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모세 하면 온유한 자,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 있는데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시면 다니엘이 17살에 17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원년에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이제 오늘 9장의 배경인데요. 사자굴의 사건은 6장에 나오죠. 그 6장의 사자굴에서도 건진받고 또 9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같은 다리오 왕 원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다리오였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이 다리오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이자 조카예요.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어떤 왕이냐면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에스더의 왕비로 책정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의 왕이 다리오 왕이고 갈대아의 왕으로 세운답니다. 갈대아 지역, 지금의 이란 북서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왕으로 통치를 받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황폐함의 기간을 알게 되었다. 70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포로 기간이 70년이 차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19년 뒤에 주전 586년에 성이 함락되고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황폐함의 기간. 그러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잡초만 무성한 성이 됐겠죠. 그 황폐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취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그는 알게 되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8년쯤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남짓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신흥강국 강자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 기한은 고레스에 의하여 주전 536년에 첫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년, 2년 남짓한 거죠.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포로 기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뒤로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계속적인 고난이 오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9장에 보면 1, 2절에는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는 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회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그러니까 3절에서 19절까지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시 기도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 모든 백성들이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평민까지 밑에 종들까지 한결같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절절한 백성들의 기도를 백성들의 그 죄악을 자신이 끌어안고 엎드려 아픔 중에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걸 동일시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역했고 죄를 지었다. 동산독에도 30년 넘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두 가지가 드러난다고 하죠.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두 번째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건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귀중품은 보관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도둑 맞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계셨어. 그 죄악을. 그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어. 심판의 그 도구를 가지고 계시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1차적으로 나라가 망했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니까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제서야 회개를 하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대로 어떤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정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84세에 지금 고령이지만 최고 권력자 삼정성 가운데서도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고난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백성이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는데 그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 사이에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 한 사람쯤 기도해 뭐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내가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점차적으로 바뀌어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죠. 회개는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세상에 외출할 때 육신의 그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 이렇게 비춰보고 점검하고 나가죠. 그렇듯이 회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한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명확하죠. 여기 건너편에도 기차 익산역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기차가 내일 위를 달려갑니다. 기차가 내일 위를 달려갈 때 안전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소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겠죠. 이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해야만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기도해야만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에도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했잖아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구하는 거로 기도하지 않는 거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게 하다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곡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사 자체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어 아뢰세.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단단히 결심을 했느냐. 3절에 보시게 되면 금식 기도를 했다. 육신의 어떤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기도하리라 다짐했다. 그 정도 강한 기도를 합니다. 또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오늘날 말하면 상복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검은 상복을 입잖아요. 더 살 수 있는 부모님을 내가 불효해가지고 돌아가시겠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찢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무릅쓰고 거기다 죄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죠. 6장의 사자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등극한 원년에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기질투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그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높은 고관 내작 최고의 임금 다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깨를 쓴 거죠. 왕이요, 지금 왕의 원년인데 지금 왕에게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왕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벌하십시오. 이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시행하게 합니다. 왕이 보니까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알았을 거예요. 사자굴에 나는 던져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리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몇 분이나 기도하는지. 평신도는 1시간, 주의정은 2시간 이상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시간은 좀 힘들죠, 사실. 1시간. 30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기도하세요. 성경 필수하겠다라고 또 해가지고 필사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말씀도 묵상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루에 내가 정해놓고 그 시간에 30분은 기도하리라. 작정해 보시고 해보세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유명한 침례교 목사인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은 다른 것은 다 도둑맞더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도둑맞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세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다니엘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으니까 80년은, 즉 다니엘이 요셉이 살아있는 기간, 잘못 말했네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노예 취급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430년에서 80년을 제하면 적어도 350년 정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통이 끝났습니다. 또 그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누랑하게 됩니다. 1948년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무려 1870년가량을 나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끝은 있다. 우리가 지금 일제 36년을 거쳐서 조국이 해방됐고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되고 광복 80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통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다. 끝은 있다. 욥이 끝이 있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포로 생활에 주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0진법. 우리 보통 지금 10진법 쓰고 있죠? 1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에서 10진법을 많이 쓰고 있고, 60진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시간에서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죠. 이게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의 영향입니다. 지금 분단의 시간을 따지면 한 58분쯤 됐다고. 59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3시간 새 역사가 열린다. 그러니까 올해 광복 80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해에 특별히 남북 문제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정한 연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시고,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저쪽 동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놓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세상 길이 아닌 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형통의 길을 걸었다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민족의 아픔을 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